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원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향해 갖는 소원은 이 기도원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그리고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6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무려 7년 동안 모진 고초와 압제를 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대항하여 싸우기는커녕 두려워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느냐?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버젓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악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말이지요. 이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와 핍박 그리고 궁핍함으로 인하여 결국 견디다 못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12절인데 한번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14절에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 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원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의 태도입니다. 15절인데 한번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 쓰실 자를 들어 쓰세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그리고 저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에 하나님 뭘 하시나요? 아, 그래,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리하셨나요?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 하십시다. 너와 함께 하리니. 네, 그렇습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 그러나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절망을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 하시면서 힘을 복돋아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 공통분모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에 관하여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있지요.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시기와 질투로 모든 것을 강탈당하고 그곳에서 이삭이 쫓겨나지요. 이 이후에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다시 쫓아와서 에색 신라의 우물을 이삭으로부터 빼앗고 또 쫓아냅니다. 이에 이삭은 아랑곳하지 않고 르흐봇을 거쳐 부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삭은 그곳에서 뜻밖의 방문객을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모든 것을 강탈해 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들이 또 무엇을 강탈해 가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그런데 이번엔 찾아온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삭아, 그동안 너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본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두렵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두렵다는 거요. 그러니 약조를 해달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약조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 약속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각 지파의 도움을 받아 군사를 모집하는데 모집한 수가 32,000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32,000명. 그러나 이 32,000명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턱없이 이 군사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한 겁니다. 적들이 워낙 수가 많고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한테 하나님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정은 하나님 이것입니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내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나가 양털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드온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요.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 더 구하옵나니 이번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저로 하여금 이 나라를 미디안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실 줄로 믿고 제가 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타작마당에 나가 보니까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은 뽀송뽀송,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정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 표정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표정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이 표정을 요구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표정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기드온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역시 기드온 못지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드온은요,
이 표정을 보고 더 주저함 없이 전쟁터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안 나갈 수가 없지.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고 그러신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하나님이 잠깐만 하시면서 기도나 나도 할 말 있어. 너만 할 말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할 말이 있어. 내 얘기 좀 듣고 나가. 나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을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하시면서 나도 할 말이 있어. 내 얘기 좀 듣고 나가. 너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7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7장 2절.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기드온의 길을 잠깐 멈추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아. 백성이 너무 많은즉 원문을 보니까 군사, 병력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를 따르는 군사와 병력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전쟁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야, 청천벽력이에요. 따르는 군사와 병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 그러니까 내 혼자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이지요. 너희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신들의 힘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고 자만할까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어? 우리 힘으로 승리한 거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리 할까봐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겠다는 거요. 자만이 뭡니까? 아나무인격인 교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얘들이 말썽이라는 거예요. 승리해도 얘들이 말썽이에요.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집으로 돌려보낸 자가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려보냈으니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기드온이 이 10,000명을 이끌고 출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잠깐만. 아직 네 얘기 끝나지 않았어. 몇 명이니? 10,000명입니다. 그래, 기드온아, 10,000명도 많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 하시면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또 거기서 구별하게 하십니다. 물가로 이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용사를 추려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한 시대를 열어갈 때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숫자에 관심 많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물가로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구별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10,000명에서요 9,700명이 탈락됐습니다.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출정할 용사 300명을 남게 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 때문에 9,700명이 탈락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루어야 할 군인에게 물 마시는 모습이 뭐 그리 중요하기에? 그렇잖아요. 전쟁을 치루어야 될 군인에게 있어서 물 마시는 모습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9,700명이나 탈락됐을까요? 이들이 적어도 고향과 부모를 떠나 이 전쟁에 출정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을 땐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었을 겁니다. 놀이터로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각오하고 왔어. 그게 32,000명이에요. 그런데 22,000명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물 먹는 모습 때문에 탈락돼서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주의 역사는 내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들어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모습이 뭘 중요하길래 9,700 탈락됐을까? 여기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물 마시는 모습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성도가 말씀을 먹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른손에 들려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오른손에 말씀의 검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이거는 방어용이요. 의의 흉배, 방어용입니다. 왼손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것도 역시 방어용이요. 방패 가지고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의 허리에 띠, 이것도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공격용은 못 돼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 마찬가지요. 성도에게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들려진 말씀의 검인 거예요. 물 먹는 모습이 뭐냐? 십자가의 군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좋은 옥토가 돼서 말씀이 심겨질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모습, 전쟁을 치루어야 될 군사가 물 먹는 모습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9,700명이나 돌려보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신 말씀이 내 오른손에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이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또 하나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몇 명이요? 300명이에요. 이 300명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드디어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몇 명이니? 얼마나 기드온이 낙심했을까. 하나님, 300명이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 하나님, 300명이에요. 이게 아니고 300명이요. 못마땅해서 죽었다고 32,000명 모아놨더니 22,000명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될까 말까 한데, 적들에 비하면 이 10,000명도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서 9,700명을 돌려 물먹는 모습하고 나가서 전쟁하는 거하고 하나님 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그래야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기드온이 잊은 게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마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아. 정신없지. 떠나간 병사들만 바라보지 주신 말씀을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 에? 아쉬워. 어쩌라고. 충청도 사투리 나갔습니다.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때 그 심정이. 근데 하나님이 이젠 됐다, 적진으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내가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뭐예요?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승리 보장하는 말씀. 그런데 300명의 용사가 대적할 적들에 대해서 7장 1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 읽겠습니다. 300명이 대적할 적들입니다. 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은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수로 이길 수 있을까요? 32,000명이 아니라 64,000명을 데리고 와도요, 이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수로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요. 따라합시다.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야밤에 300명의 용사들이 기습 작전을 펴옵니다. 이에 놀란 적들은 어려운 말 나갑니다. 자중질환.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이 자중질환으로 이스라엘은요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둔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대승을 거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아까 창세기 26장 증인이 이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괴롭혔던 그랄 땅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부엘세바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뭘 또 강탈해 가려고. 그런데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명히 본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더라.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그러니 두렵다. 그러니 너는 우리에게 약조 좀 해달라.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연합군과 대적하여 승리한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 기드온에 들어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내내 준비하며 종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11시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 나와 귀 기울여 저들이 들을 때 저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자리에 저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온 소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드온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너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 아멘.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사사기 1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감히 이 기도원 자리에 저희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원하여 함께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생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고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 아버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 심령 속에 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삶을 이루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보내어진 귀한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오른손에 들려질 때에 좌우에 날쌘 예견법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하나님 시험과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여호와를 또 하나의 멋진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군병들 하나님 그들을 문득 세워 주옵소서. 젊은 신앙들 그런 신앙을 저버리게 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만나나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강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사여 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은혜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옥토로 준비케 해 주셔서 이 말씀을 또 하나의 생명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싹이 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 믿음의 거목이 되게 도와주셔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가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다 부르시는 그날 충성스러운 5달란트 맡았던 종의 모습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